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이 시간 시온 챔버 앙상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2월이 됐습니다. 2024년 이제 한 장의 달력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한 달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결산의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우리 유대인들은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샬롬이라고 인사한답니다. 그래서 그냥 보편적인 인사는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정말 반갑고 소중한 사람에게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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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샬롬. 아멘. 네. 네. 샬롬의 단어가 많을수록 더 친밀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이제 사임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늘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샬롬의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리면 여러분 그것만큼 만족스러운 삶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팔복의 6번째 복,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인간 내면의 어떤 그 본성들을 늘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내 마음이 좀 더 정돈되어지고 또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내 삶에 있는 모순이 제거되어지고 또 내 인격이 좀 더 완벽해지고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다시 말하면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청결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마음의 번민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갈등과 고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은 평안했다가도 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뭔가 모를 어떤 울분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굉장한 어떤 두려움들도 생겨나게 되는데 그런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이 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좋았던 모든 것들이 어느 한순간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나도 주체할 수 없는 불안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살펴볼 것은 이 마음의 청결.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잘 못 보는데 타인의 마음은 잘 헤아립니다.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옆에서 훈수를 두면 길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내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한 걸음 물러나서 멀리서 객관적으로 보다 보면 그 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 우리가 훈수 둘 때와는 다르게 괜히 내 자신이 조바심이 나고 마음 가운데 무언가 불편하고 어려운 감정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객관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마음의 깨끗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마음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감정을 다스리면서 충분히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철학을 의지하고 무언가 기댈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이 또 맞아지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 구약의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와 연관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5장 21절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십계명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탐심에 대한 부분들을 경고하며 말씀했습니다. 결국 마음이 청결한 것과 십계명의 이 10번째 계명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 가운데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겉으로 구체적으로 행동되어지는 것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 알지 못하게 품는 그 마음에 있는 죄악의 모습까지라도 오늘 성경은 그것을 충분히 경고하고 그것을 금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의문이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10번째 계명, 이것은 풀리지 않는 하나의 숙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무지 실현 가능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명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욕정을 가지고 그것을 정죄할 수 있는가? 내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왜 죄라고 하나님은 징계하려고 하는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만을 죄라고 말씀해야 되지, 행동으로 실현되지 않은 이와 같은 우리 마음의 모습들을 왜 죄라고 말하고 있느냐? 동기를 가지고 처벌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라는 이 부분들이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항상 의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른 사람의 아내를 내가 범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왜 그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 탐낸 것만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경고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금하라고 하는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요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욕망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욕망이 발동되어지면 결국 그 사람은요 그 욕망이 풀릴 때까지 해야 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 인간 본연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철학이나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뭔가 나의 이 빈 마음과 또 부족한 마음과 죄된 마음들을 좀 완화시키고 좀 소화시키고 싶어서 철학자를 찾고 종교를 찾지만 사실 그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인류는 달려온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두 개의 유명한 학파가 있는데요. 하나가 스토아학파이고 하나가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 두 학파 모두가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스토아학파는 무조건 참고 욕구를 누름으로써 만족을 누리게 하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의지와 금욕주의를 가르쳤는데 인간의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을 따라 삶을 통해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그 철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들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반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의 욕구를 바람직하게 채워줌으로써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쾌락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육체적 쾌락보다 이성의 바탕을 둔 바로 정신적인 쾌락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교와 불교가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들의 어떤 그 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바로 유교와 불교가 같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유교는 스토아학파와 비슷한 관점을 가집니다. 인간의 욕구를 사회적인 더 큰 대의를 가지고 누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로 들면 충이나 효라는 큰 대의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어떤 부분들을 다 눌러서 큰 대의를 실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이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욕망은 눌러야 되지 풀어주면 끝이 없다는 것이 유교의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불교는 사랑의 욕망은 가라앉히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서 조용히 있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과 욕심은 서서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흙탕물이 가득한 웅덩이에 있다면 그 흙탕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용히 기다리면 어느 순간 그 흙탕물은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선과 무건의 수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훈련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서
입자들이 바닥에 가라앉고 맑은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누구라도 그 웅덩이에 발을 딛거나 막대기로 그 웅덩이를 휘저으면 어느 순간 다시금 그 웅덩이는 흙탕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철학이나 어떠한 종교로도 이 마음을 다스리거나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까지 아무도 제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게 될 때 세상이 할 수 없었던 어떤 종교와 철학도 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어떤 종교도 할 수 없는 것들, 어떤 종교로도 감당할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 부분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에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임하였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죄가 있는지를 분명 성경은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음의 평안은 마음속에 갈등이 없어지는 데서부터 생겨나게 되는데,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마저도 율법의 행위를 지킴을 통해서 그 마음을 다스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의 평안이 또다시 사라지는 반복적인 모습들을 유대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 율법의 역할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 자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욕망의 실체를 율법이 깨닫게 할 뿐, 그 욕망의 실체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자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은요, 십계명의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탐심을 가두고 억누르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고 종교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그 마음에 있는 탐심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의 실제를 찾기는 했지만 그것이 나를 평안으로, 마음의 깨끗함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자기 안에 나를 주장하고 있는 또 다른 제2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는 또다시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선의 마음이 있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그 선의 마음이 사라지고 내 욕망의 욕심이 일어나서 내 삶을 그 욕망의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부족한 모습을 바울은 보게 된 것입니다. 선하게 살고 싶었는데, 의롭게 살고 싶었는데, 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었는데,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열심히 무언가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가 원치 않는 또 다른 마음이 나의 삶을 삼켜서 그 마음이 나를 주장해가는 이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머리로 하고 싶은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음으로는 어떤 선한 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또 다른 세력이 있어서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쪽으로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없습니까? 마음 가운데 내가 좀 더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내가 무언가 베풀려고 나누려고 애를 쓰는데 어느 한순간 내 마음이 그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세상을 미워하게 되고 누군가를 더 미워하게 된 그 마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간혹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욕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 사이에 나타나는 이 괴리, 이 욕망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그 세력의 힘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결국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늘 보면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실망하고 실족하면서 또다시 또 다른 종교를 통한 그 답을 찾으려고 인간은 계속해서 방황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결국 내 마음속에 내 선함을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그 선을 억누르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국은 사도 바울의 고백도 똑같은 거였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 보았지만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선하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어떤 길도 찾지 못했고 결국은 이 사망 가운데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인가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율법 아래 내가 어떻게 통제하거나 조정할 수 없는 이 욕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까지가 바로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는 순간 그동안 풀지 못했던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마음 가운데 누리지 못했던 이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 속에 나타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을 통해서 흙탕물로 고여 있었던 우리의 마음, 누구라도 조금만 내 마음을 휘저어버리면 또다시 내 마음이 흙탕물처럼 변해가는 그 마음을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그 흙탕물을 온전히 걷어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앞에 우리가 놓일 수 있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은혜의 삶을 회복해 가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원래부터 못된 기질, 나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살면서 들었던 것, 보았던 것, 배웠던 수많은 죄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끝까지 고민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로부터, 이 더러운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온전한 나를 찾는 것이 인류의 소망이었는데 아무도 그 답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저 참선하고 그저 고행하면서 열심히 나 자신을 다스리다 보면 그 마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또 한 번 작은 그 마음의 돌덩이가 떨어지게 될 때 지금까지 참았던 여러분 그 마음의 웅덩이에 파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 없는 노력과 사색과 수없이 찾았던 이 종교들이 모두 임시 미봉책인 거예요. 잠시는 그 마음을 가둘 수 있고 잠시는 그 마음의 어떤 분노를 억누를 수 있지만 조금만 죄의 세력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리면 그 죄의 세력이 더 강력해지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 마음을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방법으로는 그 마음을 붙잡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진지하고 조용하게 혼자 있는 그 사색들을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마음들을 좋아하고 혼자 명상하며 요가를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또한 다스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요 모순 덩어리인 자기 자신을 날마다 바라봐야 하는 그 영적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 모습을 보면 나 자신조차도 실망스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참아야지, 오늘은 좀 더 선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또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결단들이 사라지게 되고 또 화를 내고 있는 내 모습,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쾌락을 찾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유흥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텔레비전 보는 걸 좋아하고 손에서 휴대폰 놓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들을 어떻게든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그냥 조금씩 해소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처참하게 우리 자신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처럼 어렵고 힘들었던 이 인생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덩어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죄가 주관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나의 삶을 다스릴 때, 그 마음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더 이상 죄에 조정받았던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앞에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생명으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고맙고 감사한지를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내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를 가진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절대자를 만나는 것인데 지금까지 어떤 종교도 그 절대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음을 비우고 그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채울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인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들을 주의 성령으로 보듬어 주실 때 어느 순간 치유할 수 없었던 그 마음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이든 육적인 부분이든 여러분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으로 모셔드려서 내 마음에 더럽혀진 마음들을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인생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풀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만난 성도들에게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날마다 모든 삶에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라는 신학자는요, 그 삶을 경건함으로 완전함으로 지켜가는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교리를 웨슬리는 가르쳤고 또한 청년 시절부터 홀리클럽이라는 이 그룹을 결성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내 마음에 더럽혀진 이 모든 것들을 좀 더 깨끗하게 해보고자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금식하면서 철저한 경건의 생활들을 이루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교도소를 방문해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정결해질 거야, 내 마음이 더 거룩해질 거야, 내 삶이 더 경건해질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가던 여정 중에 웨슬리가 큰 폭풍을 만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배 한편에 어떤 한 작은 무리가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묵묵히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웨슬리가 감명을 받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경건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늘 불안이 존재했고 지금도 당장 죽음이라는 이 불안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 폭풍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건너간 이후에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루는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으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뜨거운 체험을 이 웨슬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웨슬리로 하여금 구원의 체험을 하게 한 것은 그의 수많은 인간적인 노력과 경건의 어떤 삶의 실천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루터의 로마서 설교를 통해서 그 마음이 한순간에 깨어진 거예요. 수많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존 웨슬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답을 얻지 못했는데 한순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10년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접하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그 마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존 웨슬리는 경험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억제하거나 혹은 가라앉힐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혀진 이 마음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거룩한 청결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야 그 마음의 청결함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이 만만치 않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속에서 마음의 답답함을 호소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답답함을 해결해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성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고 싶었지만 그 길을 얻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쌓여 있었던 수많은 그 흙덩이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건져내고 덜어내어서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서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함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은 끝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우리가 발부둥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답이 없었던 그 모든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직면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간증자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라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놀라운 간증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복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복을 구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 마음이 청결해지는 이 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동행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을 회복해 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알 수 없었던 그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찾았던 인생의 그 길들이 해답을 주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을 받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했던,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했던 모든 그 감정의 쓰레기들이 사라져버리고 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세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됨을 통하여 날마다 나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늘의 그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의 삶의 여정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더럽혀진 이 모든 죄의
웅덩이들을 다 걷어내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거룩한 마음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